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 안에서 이렇게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은혜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게 뭘까? 지금처럼 사는 거예요.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부딪힐 때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은혜 안에서 사는 거죠. 은혜 안에서 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좋은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다시 인사하고 격려할까요? 충성된 일꾼이 됩시다. 한번 좀 인사할까요? 충성된 일꾼이 됩시다. 네, 충성된 일꾼,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건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참 오해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오해가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아픔도 있는 분들이 있어요. 왜 오해를 받고 살아가는가 보면 별거 아닌데 사람마다 성품이 다르기 때문에, 또 성품만 다를 뿐만 아니라 생각도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오해도 하게 되고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 게 없으면 참 좋겠는데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은혜는 뭘까? 오늘 이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길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아주 단순해요. 자,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롭게 살아야 된다. 동의하시죠? 우리가 은혜롭게 잘 살아야 되는데 오해도 생기고 어려운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첫 번째로, 자, 심판은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면 돼요. 하나님 다 아세요. 한 번만 또 따라해 보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긴다. 네, 하나님 앞에 맡기면 돼요. 오해가 생겨도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세요. 내가 풀려고 할 것도 없어요.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지금 1장, 2장 보면서 뭐가 나왔습니까? 어떤 사람은 바울파,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 어떤 사람은 게바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파, 막 이렇게 파들이 나눠졌어요. 이 파들이 나눠진 이유가 뭘까요? 이게 계파예요, 계파. 요즘 우리 정치도 계파 정치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누가 더 낫다, 누가 더 못하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파당이 자꾸 형성되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왜? 바울에게는 사도성에 대한 도전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이름에 들지 못했던 것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깔보는 것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마다 그거에 대한 해명은 아니지만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이 너희에게 편지한다. 그래서 분명하게 자기가 이렇게 먼저 편지를 보내는 사람인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1절부터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다 누구냐? 우리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알아요. 서로 어떤 일꾼들인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 4장의 1절서부터 보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이다. 누가 낫고 누가 더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그 자체에 어떤 뜻이 있냐면, 이게 노예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노예. 휴페레타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 말이 뭐냐 하면 노예예요. 노예인데 무슨 노예냐면, 이 큰 군함 같은데 밑에서 우리 배너 같은 거 보면 배 밑창에서 막 열심히 땀 흘리면서 노를 젓는 그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또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종된 삶을 사는, 우린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 파다, 내 파다, 우린 누구 파다,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종.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종이라는 거예요. 종. 어제 제가 우리 중앙연회 이번에 연회 4월 달에 있는데 목사 안수 받는 전도사님들, 이번 연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는 전도사님들이 19분이더라고요. 19분들
그 부부 세미나를 인도하고 왔거든요. 근데 제가 딱 주제는 하나였어요. 종이라는 거예요.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당신들은 종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불꽃교회에 앉아 계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도 종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종들이에요. 질문을 하나 할게요. 종은 누가 책임져요? 주인이 책임져요. 종의 자식은 누가 책임져요? 주인이 책임져요. 종의 재산은 누가 책임져요? 주인이 책임져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거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주인이 시키는 것, 주인의 마음만 흡족하게 하면 우리는 누가 책임져 주냐 하면 주인이신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소유도 권리도 없어요. 종에게는요, 소유권도 그리고 권리도 없어요. 우리는 주인의 말씀, 주인의 소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높아질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종이에요. 주인을 높여드리면 돼요. 그러면 되는. 그 오늘 말씀 속에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다 맡겨진 사람들인데 그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씀은 이게 피스토스라고 하는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실함. 종이 보기에 신실하면 우리는 된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신실하면 된다. 그럼 누가 더 신실할까? 이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평가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물론 우리에게는 성령이 동행하시고 또 지도자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님이 말씀해 주셔서 사실 우리는 뭐가 있냐 하면 깨끗한 양심이 있어요. 우리 디모데에서 봤던 것처럼 디모데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있는 눈물, 거룩한 양심, 깨끗한 양심, 내 안에 있는 사랑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성령이 말씀해 주셔서 그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나 죄 가운데 빠지면 마음이 불편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렇지도 않게 죄 짓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이 안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누구나 그럴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걸 모르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죄의 길을 걸어가거나 아니면 잘못한 일을 하면 마음이 불편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기도만 하고 성경을 읽지 않는 분, 성령 체험이 많아서 나는 직통 계시를 받는다 하는 분들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금년에 우리 교회 표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은혜 안에서 사는 건데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잘 살아도 우리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주인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왜? 하나님은 우리가 행동할 때 그 겉모습 결과만 보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품은 동기까지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판하지 말라는. 왜? 심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냐 하면 보류하라는, 최종 심판은 보류하라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사람을 단정짓잖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 사람은 이쪽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이쪽 사람이야 단정짓잖아요. 물론 사람의 성향을 알기 위해서 판단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최종적인 판단은 보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나중에 뒤에 13장에 보면 사랑장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도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장에 보면
잘 못하고 어긋난 사람이라도 최종 심판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말하는 거 울리는 꽹과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는 거잖아요. 종된 우리는요, 은혜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다 하나님 주신 거니까, 내가 잘나서 얻은 게 아니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은혜로 주신 거니까 다 은혜로 됐다라면 내가 한 것처럼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죠. 은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은혜라고 하는 말 자체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호의로 주신 것이 은혜잖아요. 그럼 누구든지 은혜로 받은 거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랑하는 사람은요, 잘못하면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자기가 했다라고 착각하기가 쉬워요. 교만해지면요, 남을 쉽게 판단해요. 왜? 자기 위에 사람이 없어요. 이 문제죠. 우월감이 있으니까 자기가 다 판단하고 자기가 정죄하고, 아, 왜 저래? 그리고 자기가 다 판단해 버리니까 이게 문제인데, 고린도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반면에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늘 감사하는 거죠. 아, 나는 이거 받을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 주셨어. 감사하죠.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 은혜라고 하는 고백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종이니까 주인의 마음만 흡족하게 하면 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모습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이야기인데, 교인들의 스타일을 아주 재미있게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교인들 가운데요, 달구지 같은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달구지가 뭔지 아시죠? 달구지, 누군가가 끌어주지 아니하면 안 움직이는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끌어줘야만 움직이는. 속장님이, 인도자가 끌어줘야만 움직이는 교인이 있다. 달구지 같은 교인이 있다는. 누가 끌어주지 않으면 꼼짝도 안 하는 교인들이 있다는. 또 이런 교인이 있다는. 하늘을 나는 연처럼, 연과 같은 교인이 있다는. 항상 높이 올라가려고는 하는데, 잘난 척은 하는데 실상은 실에, 끈에, 세상적인 줄에 매여 있는 사람. 또 그것이 끊어지면 어떡하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사람 있다는 거예요. 연과 같은 교인이 있다는. 또 고양이 같은 교인도 있다는. 고양이 길러보셨어요? 고양이는 쓰다듬어 줘야만 늘 좋아합니다. 칭찬받기만 원하는 형태의 교인이 있다는. 누가 건드리면 고양이는 펀치 날리는 거 아시죠? 고양이는 펀치를 날려버려요. 핥히거나. 그런 교인들이 있다. 칭찬 아니면 펀치. 럭비공 같은 교인도 있다는. 럭비공은요, 이게 둥글둥글하지 않아요. 타원형으로 생겨서 땅바닥에 어떻게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튀는 방향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교인도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전구 같은 교인이 있대요. 반짝 들어왔다가 꺼졌다, 들어왔다 꺼졌다. 불이 들어왔다 꺼졌다 들쑥날쑥하는 교인들. 믿음이 있다 없다, 기도하다 기도 안 했다, 교회 나오다 말다 하는 교인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교인, 반석 같은 교인이 있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 예전에 가끔 오셨던 박대희 목사, 하와이에서 목회하셨던 박대희 목사님, 우리 전용재 감독님이 아버지처럼 생각하시는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천국 가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 한국에 오시면 제가 예전에 부목사 시절에 꼭 공항에 가서 모시고 오고 그랬는데, 그 박대희 목사님이 본인이 쓰신 책이라고 한 권 책을 주셨는데, 책 제목이 한결같이. 박대희 목사님 그런 얘기예요. 어떤 교인이 최고냐? 한결같은 교인이 최고라는 거예요. 한결같은. 여러분 어떤 부류에 속하세요? 반석 같은 교인, 하나님이 믿고 성도님들이 믿어줄 수 있는 반석 같은 교인입니까?
아니면 깜빡이 교인입니까?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교인입니까? 은혜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이 파가 나누어져 있고 다툼이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판단하지 말라, 나도 판단받지 아니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 맡겨져 있는 자는 그렇게 판단하고 비교하는 거 아니고, 맡겨져 있는 자에게 구할 것은 오로지 충성이다, 신실하게 종된 모습으로 주인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한 분도 예외가 없이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날,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종된 삶을 잘 살아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페레타스, 이 명령에 따라서 팍팍 주님을 위해서 움직여지는 종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충성되게 감당해야 승리한다는 거예요. 2, 3년 전인가요? 인천 상륙작전 메가더 장군의 이야기 영화로 나온 거 있죠. 물론 메가더 장군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는 뭐 여러 가지가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영화에도 나오고 메가더 장군의 회고록에도 나오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1950년도 6.25 25일 날 6.25 사변 전쟁이 일어났죠. 전쟁이 일어나서 그 한강 인도교 한강대교를 사람들이 넘어오고 인민군이 넘어올 때 폭발을 시키잖아요. 영화도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메가더 장군이 이쪽 노량진 쪽에서 만원경을 보고 살펴봅니다. 폭파되고 강 건너편에는 벌써 북한군이 많이 내려오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가더 장군의 쌍안경에 한 군인, 우리 국군이 눈에 들어오게 됐는데, 부동자세로 다리가 파괴가 됐는데 저 한강 이북 쪽을 바라보면서 서 있는 거예요. 메가더 장군이 찝차 타고 그 군인이 있는 대로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병사에게 묻습니다. 이 끊어진 다리 앞에서 뭘 하고 있는 거냐? 그랬더니 이 병사가 이렇게 대답하죠. 이것이 제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메가더가 다시 묻죠. 언제까지 여기 서 있을 거냐? 이 병사가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명령이 하달될 때까지입니다. 대답을 해요. 그 대답을 들은 메가더 장군이 감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군인이 있는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병력 출동을 요청하고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이야기가 있어요. 충성된 한 사람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뭘 받고 더불어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은혜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삶이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 다 달라요. 은사는요, 다 달라요. 은혜의 분량도요, 성경을 읽어보면 각자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은사가 달라요.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그래서 은사들이 쫙 27가지나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은사는 다 달라요. 난 아무것도 받은 게 없다고요? 아니요. 어떤 교인이 목사님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아무 재능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게 은사라는 말이 다른 말로 달란트 아니에요. 달란트가 없어요. 노래도 잘 못해요. 저는 목자할 수 있을 만큼 지식도 없어요. 저는 뭐 하죠? 안타까운 마음으로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뭐라고 이랬냐면, 아니라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당신에게는 100만 불짜리의 미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
하나님이 주신 100만 불짜리 미소를 가지고 성도들을 영접해 주면 참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미소를 가진 성도가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정말 교회에 오시는 분들 웃음으로 맞이해 주고 반갑게 맞이해 주니까 교회에 오는 사람들보다 은혜를 누렸다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좋은 사람, 그렇게 인정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은사가 없는 사람 없어요. 은혜가 없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안 찾아봐서 그렇지.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아니한 한 가지씩 하나님 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원로 감독님이 매주 가셔서 말씀을 전하는 동탄의 새물결 교회 백남용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제가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작년이었죠. 어머니 백수 사시고 돌아가셨는데 장례에 갔는데 그 백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하나님이 이 많은 80억 인구 80억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각 사람에게 꼭 1등하는 거 한 가지씩을 다 줬다는 거예요. 물론 그 백 목사님 아들 백하슬기 아마 인터넷 치면 다 나올 거예요. 유명한 작곡가죠. 요즘에 가끔 복음성가 같은 거 들으면 작곡하신 분으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80억 인구 가운데 나만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그 은사,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여기 이 자리에도 우리 200여 성도님들이 지금 계세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게 은사, 기프트, 그게 은사예요. 있다고요. 그걸 내가 어떻게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가정으로 걷다, 말씀 안에서 교회로 걷다, 다음 주는 세상으로 걷다, 이제 말씀을 이렇게 주제별로 나눠서 전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로 걷다, 이제 실천해야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는데, 은사들이 있는데 이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감당하면서 충성할까? 사람들에게 주어진 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찬양의 은사를 주신 분도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가르침의 은사를 주신 분도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사랑의 섬김의 은사를 주신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기도할 때 영적으로 예민해서 하나님이 느끼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 섬길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젠 실천할 때예요. 날마다 은사 주세요, 은혜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미 주신 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저에게만 주신 게 뭐가 있죠? 아시는 분들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런 은사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은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감동하실 거예요. 감동받은 분들은요, 기쁜 마음으로 한번 사용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 은혜 안에서 또 다른 은혜를 은혜 위에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에요.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 앞으로도 더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불꽃교회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할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